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새로운 선교 후원의 패러다임으로 1:1 동역 선교에 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1 동역 선교 제도는 참으로 귀한 선교 후원 제도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교회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난 2019년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한 바 있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인 84%가 일선 병사의 식량과 탄환과 군수물자가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신비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 동역 선교 후원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 동역 선교 지원 전략 25번째 마지막 특강의 시간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1:1 동역 선교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적인 특강을 해왔습니다. 1강에서부터 25강까지 5개월 반 동안 진행되었으며 오늘 2월 16일 화요일로 일단 마감합니다. 일단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더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3월부터 계속하지 않을까 구상 중에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실상 1:1 동역 선교 지원 전략은 GSM 선교회가 창립되기 이전인 1987년 시애틀 중앙침례교회가 개떡 당시로 그 역사가 소급됩니다. 그래 목회하던 15년간에 걸친 1:1 동역 선교와 목회 은퇴 후인 2002년부터 2020년까지 19년 동안의 1:1 동역 선교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총 34년간이란 긴 세월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교에서 독특한 선교 후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도전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 일의 성숙기를 당하여 좀 더 선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진보를 갖기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학문과 선교일선의 경험을 종합하려는 시도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풀로 선교신학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학문적인 진보를 바탕으로 1:1 동역선교의 지원 전략을 개념적으로 이렇게 발췌하여 간단한 발표를 시도 약 반년에 걸쳐서 25회 특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듣지도 못했고 또한 논문도 일독하지도 못한 상황인지라 중복적인 교육에 통해 효과를 얻고자 1:1 동역선교에 대하여 계속 추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시작할 가칭 1:1 동역선교 연구 혹은 선교의 사랑방 이야기는 좀 더 실제적인 선교에 대한 열매들과 성경적, 선교학적, 상황적 관점에서 더 널리, 더 높이, 더 깊이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선교의 골자에 대하여 대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부릅니다. 그 골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다시 명령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살아가라.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위임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선교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위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 최고의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코맨드먼트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하신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곧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명령을 실천해야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선교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선교 철학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곧 GSM 선교 철학을 굳이 말을 하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따라가야 할 순종의 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GSM 선교사의 활동 지침은, 행동 지침은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다른 이들을 섬긴다, 서빙한다, 봉사한다는 의미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잘 음미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선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과 돌보심에 대한 신실한 말씀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신 크신 관심 중에 하나는 헌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느냐에 대한 관심도 있으십니다. 헌금 액수에도 헌금에 대한 헌신도에도 관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헌금의 액수에나 헌금에 대한 헌신도를 높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헌금이나 헌금 액수에 대한 헌신도에만 관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와 같이 헌금하는 자에게 저들의 필요를 항상 넉넉히 공급해 주심에도 깊은 사랑으로 관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기에 믿으면 나의 것이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8절에 하나님은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선교와 같은 선한 일에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사도 바울이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강에서 25강까지 1:1 동역선교에 관한 개념적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미 있는 짤막한 고 이병일 목사님의 선교적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는 평생 선교사 책을 4번씩이나 읽고 그리고 큰아들 목사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면하셨다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할 당시에는 선교사가 그리도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통해서 또한 선교 현장에서 다시 깨닫고 느끼면서 자기는 후방 선교사로서 생활비의 절반을 아낌없이 헌금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귀한 선교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간증하시는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중병을 만나서 먼저 떠나게 되셨는데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 홍수복 사모님이 홀로 남으셔서 순회 선교사가 되시어 젊은 간사들을 돌보는 일에도 모범을 보이시며 이전보다도 더 많은 15구자로 헌신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른 이에게는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여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고 이병일 목사님 세미나 특강 짤막하지만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책을 4번째 읽고 우리 아들을 마지막 그 4번째 읽다가 줬는데요. 읽을 적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에 대한 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목말라 사모하는 분처럼 그렇게 느끼게 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 GS홈의 순회 선교사가 되고 현지를 다니면서 그 정말 별같이 빛나는 그 선교사님, 하늘나라에서 진짜 책에도 나왔다면 별같이 빛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고, 내가 이 생활을 위해서 반쪽이라도 이거 쪼개서 드리는 게 이게 낫지. 그 현장에 가서 하라고 그건 난 못하고. 정말 제 생활 위해 반을 쪼개서 선교사님들께 돕는 일이 요만큼도 아깝지가 않고 보람되고, 나도 사실 내가 이 천국 가면 똑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특별 한 달에 $10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매월 단돈 $10를 후원해 줄 수는 없을런지요. 1년간 후원해 주시면 후방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